바울은 약속대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년쯤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과 입을 통하여 악령을 쫓아내는 등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차츰 커지고 튼튼해졌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냥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굉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있는 아데미상은 무척 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여신 아데미를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팔고 있는 은으로 만든 작은 아데미상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은 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은장이라 불렀습니다. 아데미의 모양을 조각한 작은 상은 날마다 신기하리만큼 잘 팔렸으므로 은장이들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은장이들이 만든 우상은 전혀 팔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은장이들은 자기네 패를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 있어. 저 바울이란 자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이 만든 우상 따위는 신이 아니라고 떠벌리고 있어. 만약 이대로 가다간 아무도 아데미상을 사지 않게 될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도 멀지 않아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요.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요! 은장이들의 소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곧 온 시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앞세우고 극장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바울도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신도들은 바울이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극장으로 밀려들어간 수많은 군중은 모두들 도대체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 앞에 세워 사실의 내력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보나마나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큰 소리로 일제히 2시간이나 소리쳤습니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이윽고 한 관리가 나타나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이 에베소 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스스에게서 내려온 여신상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진정하시오. 공연히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끌고 온 사람들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고소를 할 일이지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죄로 문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모두들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신도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3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으며 신도들은 상당한 수요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다시 헬라로, 이렇게 바울은 전에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해안 도시인 드로아로 갔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에는 온 시내 신도들이 큰 건물 3층에 모여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면 그 당시에는 바울이나 그 밖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시간을 다투어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은 집에 돌아가 다시 성경을 읽고 자신이 들은 것을 복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곰곰이 생각하는 수밖에 달리 공부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드로아에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청년은 깜박 졸다가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붙잡아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은 곧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청년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리를 굽혀 청년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염려는 없어. 아직 살아있어.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얼른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주셔서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다시 3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했습니다. 바울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바울이 들러가고 싶은 곳은 아직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여행 때 찾아본 이후로 다시 가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했지만 들을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무척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신도들이 생기고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을 체계 있게 글로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해 놓지 않고 죽는다면 이 일들을 후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가 없게 되므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되었습니다. 12제자의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인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썼습니다. 또한 의사인 누가도 마가와 마찬가지로 12제자의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데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 몇 년 동안이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이 완성된 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던 교회에 여러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에베소 교회 신도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처럼 주일마다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작은 잘못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써야 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써야 하느냐를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는 것을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까지 합하면 성경은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수천 년이란 긴 시간이 걸려 씌어진 책입니다만 그 속에 씌어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을 실은 배는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에베소 근처까지 왔습니다. 에베소는 이전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바울은 오순절에는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에 갔으면 하고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가 가까워지자 그곳 신자들을 만나고 싶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신도들에게 만나고 싶으니 해변까지 나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해변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난 모릅니다. 다만 성령이 내게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며 옥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겁내어 도중에서 주저앉을 마음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조차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자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북받쳐 모두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바울을 배 있는 곳까지 배웅하며 사람들은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이곳저곳의 항구를 들러 마침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사막길을 가던 도중 아프리카의 구수 사람에게 말을 건넨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가이사랴 교회의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는 딸이 넷 있었는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한 예언자가 찾아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러나 바울은 어째서 당신들은 울며 나의 결심을 바꾸려고 하시오. 나는 묶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않기로 하고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며칠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닿았습니다. 신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맞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 야고보의 집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들은 바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시아와 헬라의 여러 성읍들, 즉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드로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았고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혔으며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데미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전도로 이토록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데려온 친구들과 함께 시내를 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친구들을 성전에도 데리고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친구를 데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적당한 때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보시오. 이 사람은 곳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을 신성한 성전에 끌어들여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헬라 사람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로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흥분한 군중은 바울을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란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재빨리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달려가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중이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다면 속히 이를 중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수백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소동이 일어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사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 앞으로 가서 갖고 갔던 2겹의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나 군중은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 뿐이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사들에게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면서 밀치고 때리고 했기 때문에 군사들은 바울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군사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도중에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물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천부장은 설마 바울이 헬라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힐라말을 아는군. 그렇다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폭도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친 그 애굽 사람이 아니오? 저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 군중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바울을 성전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성전으로 다시 온 바울은 층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둘레로 군사들이 튼튼히 대열을 지어 아무도 바울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손을 흔들어 군중을 조용하게 한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처럼 히브리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